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몇 구절이 좀 세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대기와 뱀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28절까지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고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이제 28절부터죠. 28절부터는 이제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너를 치던 막대기 바로 아수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을 침공을 했는데요. 이제 주전 722년에 이제 살만 에셀 5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살만 에셀 5세가 죽은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는 이제 치열한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사르곤 2세가 즉위하기까지 대략 12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살만 에셀 5세가 죽고 이제 아수르가 왕권 다툼 때문에 이제 블레셋에 신경을 못 쓰게 되니까 블레셋은 이제 살판 난 거죠. 이제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제 우리는 살판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뱀이 죽었다고. 뱀의 뿌리에는 뭐가 나겠습니까?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뭡니까? 결국 이 일이 끝난 후에도 결국 이 블레셋을 향한 멸망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나중에 멸망당하지만 결국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한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와서 나중에는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누군지가 조금 명확하게 나와야 이 본문 해석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이때는 이제 거의 남유다가 이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거의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블레셋 너희들이 멸망할 때는 가난한 자, 즉 이 가난하고 힘없는 유다는 그래도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래도 장자는 가난한 자의 장자가 뭐냐면 정말로 가난한 자 중에 제일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먹겠다는 것이고, 또 궁핍한 자가 평안히 눕는다. 궁핍하면 평안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빚을 메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드는 게 현실인데, 궁핍한 자가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32절에는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그 나라 사신들이 누구냐? 이제 블레셋의 사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신들은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책을 바꾸어서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외교적 제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하지도 말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잠깐 정지하셔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열방을 경영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편손. 이 편손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편팔로 그들을 심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편손이라는 것은 뭐냐? 이 심판이 이게 끝이 아니다.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중에 장자가 먹겠고 궁핍한 자가 평안히 눕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난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겠고 평안히 누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예나 혹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 지극히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궁핍한 자, 평안히 누울 수 없는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제가 하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부유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형편에 있다라는 거죠. 유다가 지금 여러 열국의 침략 속에서 신음하듯이 우리가 아직 형편이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라고 말할 만큼 가난하고 힘없고 열악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유익은 바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팔로 열방을 심판하실 때야 하나님의 백성됨의 유익이 진정한 유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였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혹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과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도리어 궁핍한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의 장자를 먹이시는 날이 올 것이고 이 궁핍한 자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대적들은 싸그리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피난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었다가 중간 포기하는 것만큼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큐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서 삽시다. 마지막에 승자가 이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거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십시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당장은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당장은 세상이 더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패배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 모든 것을 취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여정까지 여러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자.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뭐 도중에 잠깐 웃을 일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에 웃는 그날까지 그 여정까지 여러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가난해졌다고 해서 궁핍해졌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그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경영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드실 것이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기에 주여 오늘날 우리가 곤고함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으며 오늘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승리를 기다리며 주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